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 옮겨 역금. 페루지아 전기 아시시 편집본 옮기니 오상선 바오로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 책은 프란치스코 출판사의 동의하에 읽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너 성모일도 73. 언젠가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몸을 덮이려 불가에 앉아 있을 때 그 수련자가 다시 돌아와서 시편집에 대해 이야기했다.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시편집을 갖게 되면 성무일도서를 갖고 싶을 것이요. 성무일도를 갖게 되면 고위 성직자처럼 흔들 의자에 앉아 그대의 형제에게 내 성무일도서를 좀 갖다 주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열정에 북받쳐 재를 손에 쥐고 머리 위에 뿌리고 마치 세수를 하듯이 비벼대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 성무일도 하고 반복했다. 그분은 이렇게 손을 머리 위에서 빙빙 돌리며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 그 수련자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나도 책에게 유혹을 당한 적이 있어. 하지만 이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복음서를 펼쳐들고 주님께 기도했소. 첫 번째로 복음서를 펼치자 이런 복음 구절이 나왔소.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학문에 권자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복될 것이요. 74. 몇 달 뒤 프란치스코는 포르지온쿨라의 성마리아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집 뒤쪽 길가에 있는 당신 움막 가까이에 있는데 그 형제가 다시 돌아와서 시편집을 갖게 해달라고 고집을 피웠다.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가서 그대의 관구장이 말하는 대로 하게나 했다. 그 형제는 출발했다. 프란치스코는 길에 멈추어 서서 당신이 그 형제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 반성을 하고서 바로 그의 뒤를 따라가서 형제여 기다려요, 기다리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그를 따라잡은 성인은 그에게 말했다. 내가 시편집에 대해서 그대의 관구장이 말하는 대로 하게나 했던 지점이 어딘지 가리켜 보시오. 그 자리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땅에 앉아 그 형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내 탓이오 형제여, 내 탓이오. 작은 형제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수도규칙이 허락하는 대로 수도복과 띠와 속옷 외에는 다른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나 앓고 있을 때만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런 종류의 의견을 구하러 그분께 올 때마다 그분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지었다. 학식 있는 자는 행하는 만큼 압니다. 그리고 수도자는 설교하는 그 정도만큼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이는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말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남용에 대한 관용 75. 프란치스코가 아직 그 주교관에 머물고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있었던 동료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렇게 말했다. 사부님, 이미 다른 형제들이 문의한 것을 또 청한다면 용서하십시오. 한때 형제회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순수한 완덕으로 꽃 피어났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형제들은 열과 성을 다해 모든 것, 즉 작고 보잘것없는 건축물들, 단순하고 초라한 도구들, 작고 볼품없는 책들, 초라한 의복들 등에서 거룩한 가난을 지켰습니다. 이러저러한 외적인 것들 안에서 그들은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지요. 즉 완덕과 성소에 충실하는 것과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지요. 또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도 그들은 한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순수성이 안팎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형제회가 커짐으로 해서 그 규정들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다는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은 옛 관습이 아니라 이러한 쇄신 적응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고 그들 생각엔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거룩하게 살고 일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회의 모체요 기초인 단순성과 가난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사부님도 마음이 아프시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들이 그토록 사부님을 괴롭혀도 잘 참아주시고 벌하지 않으심에 또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76.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형제여, 주님께서 그대를 용서하시기를 빕니다. 그대는 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들로 나와 토론하고 옥신각신하고 시비를 따지고자 합니다. 내가 형제들의 장상이었고 형제들이 자신의 성소와 완덕에 충실했을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한 초기에 비록 내가 병약하였을지라도 비교적 쉽게 나는 그들에게 모범과 말로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점차로 형제들의 수를 늘려주시면서부터 그리고 형제들이 미온적인 태도와 용기 부족으로 걸어왔던 길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대가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성소와 좋은 표양 혹은 나의 말과 모범을 통해 받아들였던 그 길을 신중히 생각지도 않고 아주 넓은 길로 들어서고부터 나는 형제회를 주님과 형제들이 장상들에게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총장직을 사임할 때 총회에서 형제들 앞에서 내 건강 때문에 형제들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노라고 변명을 했을지라도 형제들이 내가 바라던 길을 걷고 또 걸었다면 나는 그들을 위로해 죽을 때까지 나 외에 다른 총장을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순하고 착한 수아 형제가 장상의 뜻을 알고 지키려 한다면 장상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형제들의 착함을 즐기고 그로부터 나와 그들에게 유익한 위안을 받게 되어서 내가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어도 그들을 돌보는 것이 그다지 힘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갖고 있는 권위는 영적인 것입니다. 나는 형제들의 약점들을 억제하고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내가 말과 좋은 본보기로 그들을 감화시키고 개선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속 사람들처럼 매질하고 문초함으로써 사형 집행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벌을 내리는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의 명을 어기는 자를 징계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욕과 수치로 그들을 벌하게 되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성소를 지키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죽는 날까지 나는 바른 품행으로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 걷게 한 그 길을 따라 걷도록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나는 그분 앞에서 그들이나 나에 대해서 셈 바쳐야 할 의무가 없게 될 것입니다. 77. 그래서 이 때문에 그분은 형제들이 집은 거룩한 가난과 겸손의 상징으로 진흙과 나무로 지어야 하고 형제들을 위해 세우는 성당들은 작아야 한다고 유언으로 기록하게 했다. 더욱이 그분은 이 규정이 형제들이 거처한 이래로 주님께서 그들을 늘려주시기 시작한 첫 거처인 포르치온 쿨라의 성마리아부터 적용되기를 원했다. 이는 형제회에 있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형제들에게 전형으로 항상 남아야 했다. 많은 이들이 그분에게 형제들의 집을 진흙과 나무로만 지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사실 적지 않은 지방에서 나무가 돌보다 더 귀했던 것이다. 성인은 이 문제로 그들과 논쟁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만큼 위중한 상태였으며 죽음이 임박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 유언에 이렇게 기록하게 했다. 형제들은 성당과 초라한 집,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 세운 모든 건물이 우리가 수도규칙에서 서약한 거룩한 가난에 맞지 않으면 그것들을 절대로 받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거기서 나그네와 순례자같이 항상 손님으로 머무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았던 우리는 그분이 수도규칙이나 거의 모든 글을 쓰실 때 많은 형제들, 특히 장상들이 반대하는 것들을 수도규칙과 당신 글에 많이 써넣게 했음을 확실히 말씀드리는 바이다. 그런데도 프란치스코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이 반대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가신 후에는 전 형제회를 위해 아주 유익해 보인다. 그분은 실랑이를 피했다. 그래서 당신 뜻을 죽여 형제들이 바라는 대로 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분은 자주 이런 경고를 하곤 했다. 형제회의 발전을 위해 제가 주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나를 반대하는 형제들은 불행합니다. 그러니 제가 그들의 바람대로 해주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가끔 동료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곤 했다. 여기에 내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다. 전 형제회의 현재와 미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오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당신 자비하심으로 얻게 되었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임을 알고 있는 바를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권위와 학문적 거만함으로 나에게서 빼돌려
이것은 받아들이고 지킬 만한데 저것은 아니야 하면서 나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실랑이를 피했기에 당신 뜻이 아닌 많은 것들을 허용하고 그들의 바람을 많이 충족시켜 주었다. 무익한 수다를 꾸짖다. 78.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 프란치스코는 언젠가 포르치움쿨라의 성마리아에 머물던 때 식사 후 날마다 습관적으로 형제들과 함께 게으름을 피하려고 손노동을 하곤 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과 형제들이 기도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 공로를 쓸데없고 무익한 잡담으로 잃어버릴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해 형제들이 지켰으면 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쉬는 시간이나 일할 때 다른 쓸데없고 무익한 말을 내뱉게 되면 주님의 기도와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시작과 끝에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깨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위에서처럼 주님의 기도와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자기 자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만일 다른 형제가 지적했다면 그것을 그 형제를 위해 바칠 것입니다. 만일 지적을 받고도 주님의 기도를 바치지 않으려 하면 그것을 지적하거나 이런 무익한 말을 내뱉는 것을 들었음을 증언할 그 형제를 위해 위에 말한 주님의 기도를 2배로 바칠 것입니다. 그 형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바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잘 들을 수 있게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형제들은 조용히 경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이 규정을 어겨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위반자도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와 더불어 주님의 기도를 한 번 바칠 것입니다. 각 형제는 수도원이나 움막이나 다른 곳에서 1명 이상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바치는 것이 지극히 복된 사부님의 습관이었고 다른 이들도 자주 열심히 이를 바치기를 매우 바랐다. 형제들을 파견한 뒤 프랑스로 가기로 결정하다. 79. 처음으로 형제들을 해외로 파견한 그 수도원에서 개최된 총회 때에 프란치스코는 회의를 마치고 그곳에 남아서 몇몇 그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 나는 모두에게 거울이요 모범이 되어야 하오. 따라서 내가 나의 형제들을 고생과 모욕, 배고픔과 수많은 고초를 겪게 이국 땅으로 파견했다면 나도 먼 지방으로 떠나는 것이 옳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어 형제들은 나도 똑같은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면 자신들의 결핍과 고초를 좀 더 쉽게 참아낼 수 있을 것이요. 가서 주님께서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과 구원, 우리 수도회의 좋은 모습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나를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시오. 먼 지역이든 가까운 지역이든 갈 준비를 할 때 하느님의 뜻에 어느 곳이 나은지를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또 형제들에게 기도를 청하는 것이 거룩하신 사부님의 습관이었다. 형제들이 기도에 들어갔다가 그분에게 돌아오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동정 어머니와 모든 성인들의 이름으로 나는 교회의 어떤 신자들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몸을 공경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살고 있는 프랑스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아주 흔쾌히 나는 그들과 함께 머물 것입니다. 80. 사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지극한 존경심과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분은 수도규칙에 형제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성체 신심을 증진하고 성직자들과 사제들에게 성체를 합당하고 깨끗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말하고 권고하라고 쓰고 싶어 했다. 그들이 하지 않으면 형제들이 하도록 했고 한 번은 모든 지방에 두루 성합을 형제들에게 들려 보내기까지 했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방치된 것을 보면 잘 간수하도록 당부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만일 형제들이 성체 축성 문구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부주의하게 방치하고 있거나 지저분한 장소에 떨어뜨려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주님께서 친히 발설하신 말씀에 대한 존경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주워 모아 따로 보관할 것을 수도규칙에 넣고자 했다. 사실 많은 것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축성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을 통해 제단의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의 눈에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게 보여 그분은 이를 수도규칙에 넣지는 않았다. 하지만 거룩하신 사부님은 유언과 당신의 다른 글들에서 이를 기억으로 남기고자 했다. 그분은 몇몇 형제들에게 제병 기계를 만들기에 적당하고 멋진 쇠붙이를 들려서 여러 지방에 두루 보내고자 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다닐 형제들을 뽑고자 하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둘씩 둘씩 짝지어 가시오. 길을 가면서 품행을 조심하고 쓸데없고 무익한 말을 내뱉지 말고 새벽부터 삼시경까지 침묵을 지키며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행하는 동안도 여러분의 품행은 마치 은수처나 여러분의 움막에 있는 것처럼 방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바로 우리의 움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육체 형제가 내 움막이며 영혼은 그 은수자로서 문을 닫고 주님께 기도하고 관상을 합니다. 만일 영혼이 자기 움막 안에서 침묵과 고독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면 손으로 만든 움막도 수도자에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